혹시 여러분 그 동화, 우화들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동화책을 되게 어릴 때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라는 동화 되게 유명한 동화인데 사실 동화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제가 좋아하는 버전으로 한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마을에 이렇게 여우와 두루미가 살았는데 여우가 두루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두루미를 좋아했던 여우가 그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제일 좋은 걸로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포도를 이제 넓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접시에 올려서 두루미한테 딱 대접을 했어요. 근데 두루미가 그걸 보더니 자기는 원래 포도도 안 먹고 그 구리가 있어서 넓은 접시에 있는 걸 음식을 먹지 못해서 얘가 날 놀리는 건가 싶은 마음으로 그걸 쳐다보고 그 저녁을 쫄쫄 굶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루미는 여우를 다시 자기 집을 초대해서 좀 골탕 먹이려고 이제 호리병에 든 물고기를 또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두루미는 그 물고기를 호리병에 든 거를 부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데 여우는 그걸 꺼내 먹지 못하고 쫄쫄 굶었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에서 좋아하는 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나는 분명 선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제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선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골탕 먹이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또 회사를 다니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세상에 악한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누군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말 그대로 악한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라든지 학교의 친구라든지 교회 공동체에 나랑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여우와 두루미의 이야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좋은 일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겐 오히려 괴롭히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우가 만일 두루미를 좋아한다면요, 넓은 젖시에 포도를 내오는 것이 아니라 두루미의 식성과 두루미가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서 호리병에 담긴 생선을 가지고 왔어야 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하는 것이 좋은지를 생각하는 일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제가 만약 윤호를 좋아한다면 윤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지를 한 명 한 명 다 알아가는 건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연애를 할 때는 종종 이제 여자친구 설명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딱 버튼을 누르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 쫙 나오고 싫어하는 데이트 장소 쫙 나와서 딱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그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여우가 두루미에게 줬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편에 별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걸 제일 좋아할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아침 9시 1부부터 2부까지 청년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따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을 보면 그런 것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별로 소용없는 일일 수도 있을 수도 모릅니다.
제 이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요. 제 첫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저 너무 커플링을 하고 싶어서 여자친구한테 커플링을 사주고 싶어가지고 그 2달 동안 몰래 이렇게 알바도 하고 막 선물 준비하고 예쁜 커플링을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발품을 내서 이렇게 반지를 사가지고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는 커플링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몰랐는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이 제가 바랬던 제가 원했던 표정이 아니어서 되게 저도 상처를 입고 그 친구도 상처를 입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과 사랑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사용 설명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0계명 율법들입니다. 사실 계명, 율법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되게 딱딱한 이미지를 가집니다. 지키지 않으면 뭔가 형벌이 있고 뭔가 죄를 범죄하게 되는 것 같은 구속하는 단어들로 생각해서 율법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곤 합니다. 그러고 또 이 말씀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냥 지나간 옛날 구약의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해서 신약시대에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율법은 뭐 이미 끝난 거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직접 이 율법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말씀처럼 율법은 단 한 구절도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율법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율법대로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오징어도 먹으면 안 되고 이제 누가 이제 죄를 지으면 우리 다 같이 돌 들고 그 사람 쳐서 죽이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율법이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건 그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오늘도 유효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주제가 오늘날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당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뭐 굽이 갈라진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에게 구별되고 또 말씀을 되새김질하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당시에 돼지를 키운다는 건요, 엄청난 식량을 소모하는 일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처럼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해서요, 돼지를 키우면 굶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의 부유한 사람의 그 음식을 위해서 굶게 되고 굶주려서 죽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한 자를,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말씀은 그 율법의 정신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오늘도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 10겸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의 첫 부분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 우상숭배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 이방신전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날에 이방신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좀 독특한 가정 환경에서 좀 자라났는데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근데 부산은 좀 약간 바닷가여서 그런지 좀 거친 동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되게 절이 많고 되게 약간 미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교회를 가듯이 일요일 되면 이렇게 산을 타서 절에 항상 갔습니다. 절에 가면 이렇게 물을 문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장소도 있고요. 그 되게 큰 불상이 있어서 거기 옆에서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 친고모가 이제 무당이신데 고모 집에 가면 항상 이렇게 그 12개가 정도 넘는 이렇게 신들이 이렇게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모 집에 가면 항상 해야 되는 게 고모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12명이 이렇게 넘는 신들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한 다음에야 고모를 만날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그래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되게 고모 집 왔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 이제 저랑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우가 있다면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를 갔을 때 그런 문화 유적지로서의 절을 가거나 뭐 이슬람 사원을 가거나 힌두교 사원을 갔을 때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문화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로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그 신상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 율법에 있어서 꽤나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오늘날의 우상은 그렇게 종교적인 신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돼지고기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문자 그대로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는 원수인 우리의 사단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실상 숭배하고 있지만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풍요를 원하는 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 강의 신, 다산의 신, 여러 가지 이름들의 신을 섬겼는데요. 그 신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이세라와 같은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잘 되게 해주는, 아이를 잘 낳게 해주는, 가정을 화목하게 해주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신들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네가 우상 숭배해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제우스나 태양신을 아나 바알이나 이세라를 섬기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돈, 명예, 가족, 연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상 숭배까지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것까지와 되게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표현하면서 조금 독특한 감정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데요. 바로 질투하는 이라는 말씀을 우상 숭배에 넣어서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질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이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질투는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만 생길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기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만 생기는 감정입니다. 제가 만약에 윤호를 질투한다면, 제가 윤호를 좋아하지 않으면 질투할 수, 제가 안 좋아하는데 얘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말든 상관이 없겠죠. 그것처럼 질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숭배, 경배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말할 때 우상 숭배라는 건요,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겁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에서 되게 큰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신으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내 마음의 신으로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부부가, 신혼부부나 어떤 연인들이 서로를 점점 닮아가는 것들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가져보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닮아서 자라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사랑은 되게 독특하게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일 때도 마찬가지로 닮아갑니다. 흔히들 이제 밈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자본주의의 화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대로 그 사람의 가치대로 그 사람 자체가 변화합니다. 우리가 만일 돈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가치관은 그것에 따라 좌지우지 될 겁니다.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어떤 의로움보다 옳고 그름보다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점점 변화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를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우상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에 이끌려서 행동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와 어떤 판단으로 행동하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나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 외에 섬기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 우리의 주인인 것들을 내려놔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했던 온 마음 다해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노랫말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사의 노랫말들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